상처를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죠. 받은 은혜를 쏟는다 또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교회 일반 용어가 될 정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보존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쏟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초신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막 은혜가 크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하고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낙심할 일들, 뭐 태클 거는 일들,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하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광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광야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항상 광야의 영성, 왕이 되더라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언제나 평안하고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넘어졌죠? 왕궁에서 낮잠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 아니잖아요. 왕궁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지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끝까지 못 가니까 어려움이 되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은혜는 기브온의 은혜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 번제를 10번,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마다 1000번제 그러면 뭐 새벽기도 1000일 나오는 걸 그런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을 1000마리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한 판에 크게 드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브온의 은혜예요. 기브온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으면 평생 승리했겠죠. 근데 그가 말년에는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죠.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시인 가운데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야 우리 인생에서 꽃이 피게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인생 싸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싸움이다.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도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인데 포도원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9시에, 12시에, 3시에, 또 6시 끝나기 전 1시간 전인 5시에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냐 하면은 쓸모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떤 가장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벌어다 줘야지 뭐 기본적인 건 생활할 수 있어. 우리나라 얼마쯤 될까요? 뭐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최소 300만 원 정도,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이 정도면 최소한의 쓸모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루저들입니다. 무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안 줘요. 아마 반 데나리온 줄까? 많이 받아야 70%.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일자리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럼 은혜죠. 9시에 온 사람도 은혜고, 물론 12시에 온 사람도 은혜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는 은혜의 마음에서 뭐로 바뀌어버려요? 공로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위를 견뎠는지.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무슨 얘기죠? 뭐 뒤집힌다라고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처음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라. 처음 된 자가 마지막에도 처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의 영성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성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못해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졌다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기도가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의 영성은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영성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듣습니다. 왜요? 그게 겸손함이거든요. 오늘도 솔로몬 같은 이런 기본의 영성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의 기도,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상처를 딛고 이렇게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딛고 직면하는, 현실과 직면하는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의 은혜는 기도의 은혜인데, 사실 이건 상처 극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도하면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두려움과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 범죄했던 여자 아닙니까? 밧세바. 근데 밧세바가 솔로몬의 엄마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한 여자의 상징 그러면 사실 밧세바 아닙니까? 나 밧세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마돈나가 생각나던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김지미가 생각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가 김지미고 엄마가 마돈나라니까요. 뭐 별로 좋은 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임신할 때는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이렇게 품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다고. 우리에게도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잊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기억하고 저 밧세바의 아들이야, 밧세바의 아들이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내 열등감과 두려움, 뭐 상처 이런 게 떠나지 않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가운데 영조가 그랬죠. 무수리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뭐 사도세자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뭐 일들이 막 벌어지고 했는데 이분이 오래 사셨는데 뭐 공로도 되게 많이 있지만요. 그의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죠? 한꺼번에 뭐 수백 명씩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상처가 극복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엄마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계승 순위를 보건데 그의 형들도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 물론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이렇게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 있는 기라상 같은 형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에 가까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죠? 기적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 기브온의 기도가 그의 열등감, 상처를 딛고 현실과 직면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 이제 만나보면요. 남자 청년들 먼저 얘기해 볼게요. 결혼이 잘 안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이 잘 안 되는 형제들, 뭐 누구라고 잘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상은 되겠지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괜찮은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왜 결혼을 잠깐 미루고 결정을 못 하고 그러나? 보니까 이게 과거에 만났던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상처들. 이 상처 극복에 대한 제일 좋은 것은 한 6년 전인가 나왔던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의 뭐 대학생인 승민이하고 뭐 음대생인 서연하고 뭐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작은 오해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이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승민이라는 청년은 15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죠. 뭐 이혼한 여자인가요? 뭐 집 설계해 달라 그러고 제주도에 있죠, 그 집. 예, 집진 동안에 붙어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뒤집어놔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너무 멋있죠. 이 여자는 뭐예요? 첫사랑의 상처거든요. 첫사랑의 상처를 좀 강대상에 말하기 힘들죠. 속된 말로 쌍년이에요. 그 쌍년을 보내라고. 남자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그 쌍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한테 그거 말하고 싶어요. 네 속에 있는 그 쌍년을 보내야 돼. 그거를 보내지 않으면 절대 딴 사람 못 만나요. 잘 보면 자기는 아닌 척 하는데 항상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여자, 첫사랑의 여자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 여자가 머리카락이 길면 같이 긴 여자. 그러니까 왜 나이는 들었으면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느냐?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첫사랑했을 때 그 여자 그 나이거든. 걔는 10년이 지나도 그 나이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없죠, 그런 여자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죠. 넌 절대로 금년에 결혼 못 한다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녀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보내야 될 상처가 있어요. 보내야 될 나의 쌍년이 있어요. 남자들 그거 빨리 보내야 돼요. 남자들 그거 못 보낸 남자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브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 같은 이 상처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일어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자매들의 상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존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젊었을 때 그 이상한 나쁜 놈을 좀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모든 남자를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놈 같은 줄 알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항상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가워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 그랬죠. 언어의 온도. 책도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온도. 교회에도 온도가 있듯이 그 여성에게도 온도가 있거든요. 근데 따뜻해야 다가갈 건데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 준 최고의 언어의 능력, 그 예수 이름에 방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오빠거든요. 오빠. 이게 불러주면 되는 건데, 오빠가 최고야, 오빠가 도와줘,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이러면 문제 다 풀려요. 그죠? 이게 칭찬과 높임과,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고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풀려버리는데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왜요?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오글거린다고. 그래서 맨날 그 여자끼만 다니잖아요. 오빠란 말 못해가지고. 남자한테 형 그러지 않으면 뭐 간사님,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와 패러디 한다, 뭐 오빠 오빠 하는 자는 다 결혼해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이 말 못해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빠 죄송해요. 그럼 다 풀려요.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럼 다 풀린다고요. 오빠라는 말에 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한다고요. 이유가 뭐죠?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여러분 입을 풀어야 돼요. 입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 얘기합니다.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여전도 애들 그런 게 많겠죠. 이렇게 뭐 갈등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상태가 안 좋은 그 상대방이 가서 그냥 말 한마디 건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미안했어. 그 말이 힘들면은 이제 밥이나 같이 하자. 그게 화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엉뚱하게.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 해요. 이게 능력 있는 말이거든요. 상처 있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이 감사합니다. 이걸 못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 해요. 밥 한 번 같이 먹죠. 이 말을 못 해요. 이 말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뀐다고. 서로 간에 가까이 되기를 원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면서도 부부끼리도 잘못했다는 한마디 못해가지고 10년 끌고 15년 끌고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말의 힘이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열등감과 상처를 딛고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소통하기 시작하고, 이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 피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브온의 영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도 뭐 어린이주일이라 그러는데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회복의 능력은 바로 이 말의 힘에 있어요. 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면 다 변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브온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예요? 상처 딛고 이제 사명이죠. 사명을 구했어요. 구절을 보니까 뭐 지혜를 달라 그러는데 재판 잘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죠. 이 사명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주과 그랬더니 듣는 마음, 지혜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섬김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량없는 은혜, 최고의 능력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일하면요 제일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언제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뭐 솔로몬 재판 나오잖아요. 뭐 애 엄마 둘이 있는데 뭐 하나가 깔려 죽었다며, 하나가 진짜 엄마가 누군지 요즘 같으면 DNA 검사에서 금방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때 칼 갖고 와서 반 자르자.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가짜 엄마는 그래요. 하자고. 공평하게 하자고. 말로는 이 진짜 엄마는 나는 엄마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안하니까 저 여자 주라고. 내가 속였다고. 근데 솔로몬은 뭘 본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진짜 엄마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진짜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내잖아요.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게 사람 다 이기적이잖아요. 나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사랑해봐야 가족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우리 가족이 좋고. 그러다가 사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큐피트 화살을 쏴줘요. 그래서 이성을 보게 돼. 그럼 처음으로 가족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걸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사랑 다 해봐야 돼요. 사랑을 해야지 커져요. 그래서 자기 벽을 깨고 넘어가는 힘이 생겨버려요.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기적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은 넘어섭니다. 넘어서고 커지고 이게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주제가 deep and wide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deep and wide, 사랑은 커지는 거거든요.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우리 금주 5월 11일 날 우리 군교회죠. 군교회 믿음찬 교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입당 예배가 있어요. 우리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해줬어요. 건축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깊이를 생각해야 돼요. 건물은 하얀색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이제는 믿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배 은혜가 넘치는 믿음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게 딥이에요. 딥. 항상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채우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다이너마이트도 1cm씩 들어갈 때마다 제곱의 파워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1cm 때 1이라 그러면 2cm 때는 2고 3cm 때는 4고 그다음에 뭐 제곱이니까 그죠? 뭐 8이고 16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파워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면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와이드. 믿음찬 교회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지금 군교회가 뭐 3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지난주 당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교회도 뭐 옮겨가거나 짓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능력이 지금 한 120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거 나중에 하든지 하고 지금 하지 말자고. 왜 건물에다가 돈을 처박아놓냐고. 그거 갖고 일하자고. 나중에 하자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존경스러운 당회예요. 그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연구소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뭐 어떤 일을 하려면 10억 정도만 하나씩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1년에 뭐 몇 개씩 하면서 가면은 훨씬 더 나은 교회가 되겠죠. 바로 그게 뭐예요? deep and wide. 그죠?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사명은 이게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서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선택한다는 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선택을 못해요. 머뭇머뭇거리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옳은 거라고 하면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그 decide phobia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결정 공포증. 결정을 못한대요. 그래서 식당 가면요. 그 웨이트리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래요. 어떤 손님이 이렇게 메뉴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메뉴 하나도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머뭇먹으면서 네가 해 그러고 뭐 다 똑같은 걸로 뭐 이러든지. 그러니까 인격은요 선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선택이 뭐예요? 그게 바른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33살 예수님의 그 공생애까지만 합시다. 33살이 넘으신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결정장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맨날 뭐 만나놓으면 맨날 20살 때 만났던 사람 생각나고 뭐 25살 때 헤어졌던 사람 아깝다 뭐 이런 생각나니까 문제죠. 모호함 가지고 끌면 안 되고 빠르게 결정해야 돼. 빠르게.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빠르게 결정. 특별히 남자들이 빨리 결정해야 돼요. 남자들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빨리 결정한다는 거, 스피디하게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다는 뜻이고 단순하다는 뜻이고 자존심 내려놨다는 뜻이고 내공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죠? 오늘 성경 공부가 개구리 재앙이죠. 강계 이파수 개구리 두 번째 재앙. 그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개구리 언제 없어줄까? 그랬더니 내일 그러잖아요. 요거 분석하면서 스펄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라고. 맨날 미루지 말고, 그죠?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뻔해요. 개구리 나쁜 건데 뭘 고민해. 당장 없애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스피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사실은 생각이 많은 것은 염려고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자존심, 기싸움 이런 거 버리지 않고 내려놓으면 금방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필링을 너무 강조해요. 뭐 이렇게 감이 와야 된다느니, 뭐 만나봐서 감이 와야 된다느니. 열정은요,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열정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도 안 풀려요. 빌립보에 가는데 풀리지도 않아요. 뭐 감옥에 갇히고 일이 꼬인다고요. 그러면 이 열정이 생길 수가 없죠. 지하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무슨 열정이 생기겠어요. 그런 열정이 생겨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정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열정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열정 생겨야 뭘 하겠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못해요. 순종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정 생기면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선교 못 가요. 그냥 선교 가면요, 거기서 현장에 부딪히면 열정이 생기는 거고 능력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열정 생기도록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사명 바라보니까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빌립보에서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간수 가족이 다 믿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뭐 자기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사명 선택하고 열정 가지고 그냥 충성하다 보면은 내가 길이 뭐 열렸을 때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조차도 풀리지 않았는데 묶여 있을 때도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명자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의지하라라는 단어가 클리브라는 단어더라고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과 붙어 있으면요, 사기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탁 붙어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행복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뭐예요? 우리 뭐 가정의 달 뭐 행복 맨날 얘기하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사명 붙드는 거예요. 사명자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인데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 공부 잘했잖아요. 서울대 다니고. 근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돈 벌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그리고 주변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믿음 좋은 교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믿음 좋은 교수는 많더래요. 뭐 기독 교수에 그러면 뭐 떼거지를 몰려든대요. 근데 믿음 좋은 경제, 믿음 좋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더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그거 선택하고 간 거예요. 처음부터 멋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대 앞에 잉글랜드라는 조그만 옷가게부터 시작했어요. 뭐 2평에 3평짜리. 그때부터 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 경제 계통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 있을 때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바울과 실라 같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솔로몬을 통해서 이 기브온의 은혜, 일단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상처가 우리를 다 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여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소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총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